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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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말에 한시에 시인 우탁이라고 하는 자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또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랐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바로 인간이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늙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1년 내내 철야기도 해도 소용없어요. 음식에도 소용없어. 더 빨리 늙어. 추운 겨울이 오지 말게 하옵소서. 가을이 좋습니다. 아무리 기도 소용없어요. 겨울 와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하실 그런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뭐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 될 것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재판관에게 대문을 두드리면서 억울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재판관이 결국 들어줬더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시겠느냐 너희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변경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린 자녀가 아무리 졸라도 안 되는 게 있고 또 졸르면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안 사줄 것도 그냥 땡깡 부리고 막 둥글면서 울면 할 수 없이 그냥 사탕이 이 썩는다고 안 사주다가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한 번만 먹어라 그러고 사주잖아. 이렇듯이 하나님이 변경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내 의지로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점심에 생선백반을 먹을까요? 아니면 무슨 추어탕을 먹을까요? 그런 건 응답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돼. 그냥 우리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세월이 빨라요. 벌써 2월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또 3월 첫째 주 돌아와요. 틀림없이. 예언은 정확한 거죠. 이런 예언. 하나님의 불변한 그런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면서 나는 과연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런 것을 저 자신부터도 많이 돌아보면서 항상 또 잘못 사는 것 같으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보다 잘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남은 생을 살 수 있겠나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 포도원, 포도원 주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 요 셋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포도원과 같다. 천국은. 그랬으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고 한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개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용인즉슨 큰 과수원, 포도원을 하는 주인이 사람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나가보니까 시장에 인력을 구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일하려고 나온 사람 중에서 9시에 사람을 또 부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3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시 또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오후 또 3시, 9시, 6시는 9시, 6시, 또 9시, 11시. 근데 우리나라 시간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3시는 9시를 말하는 거고 6시는 12시를 말하고 9시는 3시를 말하고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한다고 할 때에 벌써 6시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1시간만 일하면.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시장의 주인이 11시, 우리 시간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해가 지고 이 일을 마치기에 1시간 전인데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꾼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러죠. 그래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오전에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이렇게 4타임으로 나누어서 일꾼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일찍 온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이다. 하루 품값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요? 10만원 10만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켜놓고 저녁 때가 되는데 모두 일꾼들에게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 10만원씩을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침에 온 자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녁 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서 땡치는 저 사람을 10만원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나는 한 100만원 죽었다 치거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뭐 똑같이 10만원을 주네. 한 대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따집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침에 올 때 내가 하루 품값을 준다고 그랬지 이틀 3일 품값 준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시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더 주는 것은 내 맘인데 왜 그걸 나를 악하게 나쁘게 보고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고서 돌려보낸 거예요.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27장 1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안희숙 여사가 지은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조심스럽게 잘 살아야 그것이 잘된 자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요. 하루 우리가 건강을 주셔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이고 일할 일거리가 있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인데 오늘 이 먼저 온 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벌써 자기의 한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을 마치고서 돈을 즉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일하고도 품값을 못 받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니까 품값을 즉시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끝나고 즉시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일을 시켜놓고도 돈을 얼른 안 주는 사람도 참 많죠. 믿는 사람일수록 이 돈에 대한 심은 흐리지 말고 즉시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예산 같은 건 안 합니다. 하지도 않지만은 하면은 즉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이렇게 합니다. 또 무슨 회비 같은 것을 대신 이렇게 받으면 24시간 안에 공금 통장에다 딱 넣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부러 가서 넣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금 유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루를 살아도 천년이 사는 것처럼 진지하게 살아라. 또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간다. 세월이 빠르다. 벌써 내 나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천년을 살아도 하루를 사는 것처럼 빠르기 때문에 진지하게 살라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 약속을 한 것을 주인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온 자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나는 10데나리온도 더 받았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7시부터 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욕심이거든요. 약속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 대한 욕심.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많으면 계속 말도 잘못하고 생각도 잘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주인이 참 인자하신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저분도 하루 품값을 받아야 하루를 식구들하고 먹고 사는데 저 사람한테 1센트나 뭐 조금 줬다고 해봐요. 얼마나 다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저 자식들하고 먹고 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 참 주인이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구나, 잘했다. 그럼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도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지 못해도 낮게 여겨라.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역지사지 바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친구의 마음, 그 마음 생각하여라. 성도를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 그 마음 생각하여라. 누가? 목사가 성도를 생각해서 항상 잘못 말하면 강단에서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목사를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아침에 온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은 그 저녁 때 온 사람이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동료를 좋게 생각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일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입니다. 많은 일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되고 또
능력대로 받아야 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은혜주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인본주의, 인간의 뜻대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인간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대로. 선악과, 자기가 이거 선하다, 악하다, 잘못됐다, 잘됐다. 왜 나는 10데나리온을 줘야지 1데나리온이야? 이게 자기 판단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법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욕심이 들어간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네. 바로 하루 종일 한 사람과 한 시간 한 사람과 이걸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다 같이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내 동창 누구는 학교 다닐 때 지지력에 공부도 못해갖고 맨날 내가 숙제해주고 그냥 내가 내 책가방 들고 다니고 이랬었는데 시집 한번 잘 가더니 그냥 얼마나 떵떵거리고 막 삐까 번쩍하는 집에서 잘 살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면 항상 혈압이 오르고 열받아요. 잠이 안 와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 아무개는 신앙도 개떡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겨? 하나님 있기는 있는겨?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는데 이게 뭐여? 맨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되는겨? 그 못된 거는 그냥 신앙도 없는데 그렇게 돈도 많고 잘 나간다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세상은 참 복잡해지고 항상 열받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침에 온 사람이 나하고 약속대로 주인이 나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니 행복하다. 오늘도 잘 맞춰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 보니까 저런 사장님 밑에서 내가 일하는 거 보면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일찍 일을 못 왔다 할지라도 주인은 나를 분명히 배려해서 잘해줄 것이다.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참 나는 행복한 하루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해야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면은요 이거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스스로 내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마태복음 20장 14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 뜻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교회에서만 그런지 나가면 내 뜻대로 살아 무조건. 내 욕심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주인의 뜻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욕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 뜻입니다. 목회를 일찍 시작한 사람, 중간에 시작한 사람, 한갑이 다 돼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 중간에 믿은 사람, 중년에, 나중에 노년에 늦게 믿은 사람. 일찍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면 차라리 늦게 믿으면서 겸손한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일찍부터 모태 신자야. 까불지 말어. 내가 신앙 몇 년 된 줄 알아.
못되신 자라고 그랬는데 뭘 시켜봐도 아무것도 못해. 못되신 자니? 어떻게 알았어요? 맨날 그걸 못한다고 그래. 안 하고 못해. 늦게 믿었어도 일찍 믿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그건 뭐예요? 신발을 신고 이제까지 지나온 인생길 과거에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다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왕년에 뭐 이랬다고 이런 소리 자꾸 하지 말고 다 벗어나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나와요. 그런 게 또. 하도 사람들이 무시하면 왕년에 이게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그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계시록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속대로다. 예, 요것이 바로 그 당시 때에 품을 팔아서 식구들이 볼이 숙대 가지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주면 식구들이 굶어.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도 긍휼히 여겨서 굶지 말고 먹고 살라고 생명을 연명시켜 주려고 베푸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늦게 믿었다고 너는 영생하지 말고 영생은 1000년이라 그러면 너 500년만 천국 가서 살아라? 너 늦게 왔잖아. 예수 늦게 믿었잖아. 너 일찍 믿었지. 너는 평생 영생해. 못되신 자지 영원히 영생해라는다. 너 중간에 45세 거듭났던가? 그 너는 1000년만 살아라. 1000년만 천국 가. 그거 아니거든요. 늦게 믿었어도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으면 다 영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또 복음주의는 사람의 일의 분량과는 관계없이 은혜주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더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는 거 봐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여럿이서 가장 어렵게 살고 하는 자식의 마음이 가지? 예. 잘 살고 돈이 많은 가지보다 그 한 푼이라도 모아뒀다가 돈 많은 자식이 용돈 주면은 모았다가 어려운 자식에게 좀 나눠주고 싶죠. 이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우리 주님은 목자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왔어도 얼마나 이 사람이 미안해서 일을 열심히 잘했을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다음 날에는 포도원에 일찍 올까요? 그 다음 날도 1시간만 일하려고 5시에 시컷 낮잠 자 왔을 거예요. 일찍 왔을 것 같아. 일찍 와서 어제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 앞에 다른 사람 두 몫을 내가 해야지. 감동받아가지고 식구들하고 그런 얘기 해가면서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루 국값을 받았다고 해가면서 일찍 나와가지고 남들보다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 대로 따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일했지만은 뭐 나를 알아준 게 있냐고, 나한테 뭐 대우해 준 게 있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묵묵히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못된 자는 그 마음이 일단 못된 거예요. 잘된 자는
마음이 똑바로 된 거예요. 마음이 똑바로 된 거예요. 좀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방을 하나 임대를 놓는데 그게 25만 원 받아야 되는데 방을 어떤 집사님이 집사라고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반값도 안 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에 그냥 감동해서 좋다 10만 원에 보증은 넣으시 10만 원에 이렇게 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는 고맙다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뭐 유리창도 깨끗이 닦아줘야 되고 무엇도 해줘야 되고 자기가 봐가지고 합격되면 그때부터 돈 준대요. 아이고 고마운 걸 모르는 것 같아.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 같으면 아이고 왜 이렇게 싸게 해주셨으니까 아이고 유리창 같은 내뼈들에 내가 알아서 닦을게 이런데 그런 걸 나보고 잘 해주고 자기가 보고 합격이 되면은 그제서야 돈 줘요. 세게 나오더라고. 야 은혜가 됐다가도 은혜가 또 안 되더라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 내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아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의 영이 무슨 일을 하고서도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분이 안 기뻐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분이 기분 나빠하면 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고서도 기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잘된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호두원에서 일하는 일꾼처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I will do.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주의 일에 하고 싶다 나는 그 일을. 그거 하는 겁니다. 대표기도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뭐 말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러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청소도 봉사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can do.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걸 어거지로 시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걸로. 여러분 보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여기서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다음부터 할 수 없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세요. 네. Let's do.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더불어 공동체 주님과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좀 더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며 의논하며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여기 일꾼들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은 시큰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다른 사람 굶어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사는 거예요. 호두원에서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잘 못하지만 노력은 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된 자와 못된 자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된 자는 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못된 사람은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됐구나. 너 은혜 받은 사람 같구나. 너 정말 직분자답구나.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종답구나. 그런 된 생각을 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